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보에 다 써 있습니다. 써 있는데 제가 큰 소리로 읽을 때 하긴 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시는 분들도 있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게 스페니쉬로 번역이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제가 크게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오늘은 제가 야외 예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목사인 내가 해야 될 일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목사한테 뭘 기대하십니까? 네?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는 믿는 사람이 자기가 정말 믿는다면 믿음을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이 두 가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내가 이거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내가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간단하게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갓 태어나잖아요. 그때 그 어머니의 품에 이렇게, 산모의 품 안에 아이가 이렇게 안기잖아요. 이때 이 산모는요,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봐서 잘 모르는데, 자기가 그 출산하는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또 이 아이는 또 그 출산의 과정 속에서 뭐 의식이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제가 그건 또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 어머니의 품속에서 젖을 빨면서 가장 평안한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려는 건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그 아름다운 그 가장 평안하고 안정된 모습이 우리의 평생 사는 날 동안 좀 그렇게 지속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행복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깨어집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산모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영 행복하지 않은 환경으로 자꾸 치달아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뭐냐를 간단하게 얘기해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그 내용 속에 있는 설명들은 아주 깊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그것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왔기 때문에 사람의 삶은 절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뭐를 말하냐면, 그러면은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미 내리신 그런 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신 일이 뭐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인데요, 예수님이 4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그 비유 중에 4밭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길가밭, 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 그 다음에 저런 돌무더기 밭, 그죠? 그 다음에 가시덤불, 막 이 찔레라든지 이런 가시가 있는 그런 밭, 그 다음에 옥토밭, 이렇게 4가지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설명을 하면서, 길밭은 씨를 뿌려도 여기에 싹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뭐 이 도로 포장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사람이 반질반질하게 밟아놓은 밭도 씨가 떨어져도 거기서 뿌리 또 내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돌짝밭, 저런 곳에 씨가 떨어진다고 해서 뭐 나겠습니까? 뿌리가 들어가니까 잠시 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태양 열에 의해서 날 수 없다. 그리고 또 가시덤불밭을 얘기를 해요. 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시달려가지고 잡초가, 그 뿌리가 영향을 뺏어 먹고 주변에 있는 그런 덤불들이 막 칭칭 감고, 뭐 그럼으로 인해서 도저히 결국은 죽게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밭은 잘 자란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옥토에 떨어지면 잘 자란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 스스로 옥토밭 만들으라고 이 비유를 드셨을까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옥토밭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옥토밭은 우리의 환경은 길일 수도 있고 돌짝일 수도 있고 가시덤불 밭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으면 옥토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길밭일 수 있고 돌짝밭일 수 있고 가시덤불밭일 수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게 예수님 얘기요.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깨달았고 순종하면 너희들이 길이 됐든지 돌짝이 됐든지 가시덤불밭이 됐든지 간에 그게 옥토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왜 고생합니까? 왜 불행해합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열매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내가 기대하는 만큼 행복해지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더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것 같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 말씀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자가 이렇게 되면서, 또 저도 이제 목회자만 된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살 만큼 죄송합니다. 살 만큼 살아보니까
그래, 맞아. 그러는 생각이. 제가 어렸을 때요.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어릴 때 같이 뛰어놀던 친구들 있잖아요. 똑똑한 친구들 많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학교를 그만둬.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친구니까 가서 물어봐. 너 왜 그만두냐? 그게 중학교, 초등학교 때 얘기요. 이게 고등학교, 뭐 대학 얘기가 아니에요.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중학교 때인데 또 마찬가지죠. 어느 날 학교를 안 나와. 어느 날 시장에 갔더니 시장에서 그 자전거, 옛날에는 그 뭐 쌀 날르는 그런 큰 차, 저 있잖아요. 옆으로 키가 작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발을 집어넣어서 타가면서 물건을 날르고 있더라고. 그 부끄러우니까 이놈이 이게 나타나지들 않아. 그래서 가서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 집 형편이 너무 어렵게 돼서 여기서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렵게 그렇게 산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평생 살면서 그럼 나는 그런 환경을 겪어보지 않았을까? 우리는 어려움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위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 위기, 그런 돌짝밭일 수도 있고 길밭일 수도 있고 정말 가시덤불 밭일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래도 지금까지 살 수 있고 또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의지한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구나, 이거밖에는 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알잖아요.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무슨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행복은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믿음을 어떻게 나타날 거냐? 믿는다. 아니 나 믿어. 그렇게 해놓고 전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지혜롭게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는, 지혜롭게. 내가 굳이 예수 믿는다는 거 사람들한테 알게 해서 나한테 좋을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자기를 숨기며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 뭐라고 나왔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도 그를 부인한다. 그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때 나 몰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데, 사도 바울이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것이라, 이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살 때 이제부터 내 사는 모습을 봐라. 내 모습은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사는 거야.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사는 거야.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 시대는 다양한 신앙이 있습니다. 뭐 특별히 우리 미국은 막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미국을 떠나면 어떤 나라에 가면은 예수 믿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어떤 나라에 가면은 또 다른 종교를 갖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러지만 미국 안에는 다양한 종교가 어쨌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공존하는 것 같은데 그 공존할 때요, 제일 미움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입니다. 모든 종교가 같이 있을 때 미움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종교는요, 그래, 너 그 신을 믿는구나 하면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신앙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 그러면 지옥 가. 아니, 나 종교를 갖고 있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너 그렇게, 그거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미움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숨깁니다. 제가 작년에 DC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리 어렸을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잖아요. 어느 순간에 DC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잡아갔어요. 그 뭐라고 말해야 되죠? 해피 할라데이. 왜?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메리 크리스마스는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뒤가 좀 이렇게 아무 일 없을라나 염려가 됐어요. 그런데 뭐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났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니, 세상에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 오신 날에 대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게 뭐가 이렇게 힘든 세상이 되어졌나, 이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왜?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특권입니다. 나를 많은 사람 앞에 시인한 사람, 나도 너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것은요, 네가 길밭이 됐던, 네가 가시덤불밭이 됐던, 네가 돌짝밭이 됐던, 너에게는 옥토밭과 같은 열매가 있어. 네 삶의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옥토밭으로 만든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삶, 여러분의 삶을 옥토밭으로 만드는 삶,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거를 기쁨으로 드러내며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우들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